할아버지 고 양추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져 살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영적 싸움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영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데,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볼 때에 단순히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그 조선반도에 식민지 침탈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귀 새끼가 새로운 복음의 기지가 클 것을 막으려고 침탈한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 증거가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이 일제가요, 마지막 통치할 때 무슨 짓을 하려면 1945년 8월 약 한 18일, 한 그 정도? 17일, 18일 이때 기독교인 중에 독립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독교를 다 말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8.15 때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으면 이 땅에 기독교가 씨가 말릴 뻔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기독교가 씨가 말릴 뻔했었잖아. 이번에 김건희 특검팀이요, 윤석열 특별히 범죄했다, 해먹었다는 게 안 나오는데 김건희 너무 많아. 근데 김건희 특검팀이 강남구 역삼동의 건진법사의 관정에 그 비밀의 방을 봤는데,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서 아마테라스가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아마테라스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 이 아마테라스는요, 그 일본 신도 있죠, 신도. 일본 신사 참배한 거 일제 때 그 중에 최상의 신이에요, 최상의 신. 그게 아마테라스 오미카야미라고 그래요. 아마테르 발음도 어렵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제 그 굿당이 발견됐는데요. 이거 아마테라스 최상의 신 아마테라스가요, 건진뿐만 아니에요. 예? 이 건진 말고 천공이 강연을 하는데 뒤에 아마테라스 상이 이렇게 있는 이 영상이 있어요. 아주 사회 곳곳에 이 일본 잔류해고, 그 다음에 토착해고, 그래서 노상원도 무당했잖아요. 노상원이 얼마나 살벌했어요. 사람을 싹 다 잡아다가 그냥 수거해갖고 대학살려 그랬던 거 아니에요. 킬링필드 사건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잖아요. 세상은 그냥 굴러가는 건데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1980년대에 그런 기질을 다시 살아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용서문단이 있어요. 제가 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나 봐요. 우리 교회가 산정교회의 그런 어떤 맥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어기는 건 용납을 못해. 그거는 타협의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건 타협의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전쟁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사랑과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 예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14장부터 17장 사이에 예수께서 이 세족식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어간에 14장 17장까지는 마지막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18장 얘기 나오지.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체포당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기 전에 그 직전이에요. 그게 17장이야. 근데 이 17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 여러분 그 성경의 정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소요리 문답에 그 43문에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삼직.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따로 있었잖아요. 왕의 직분이 따로 있었다고. 근데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다 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43문이 그리스도 삼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4문은 선지자직, 45문은 제사장직, 46문은 왕의직. 이걸 설명하잖아요. 이걸 보고 싶으면은 시에럴드 TV 재생 목록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46문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 것.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5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여러분 죽기 직전에 뭘 하시겠어요? 몸이 못 움직여. 인간의 사이클이요. 이렇게 생로 병사 이렇게 사이클이 돼 있다고. 가게 돼 있어. 이게 원래는 우리의 이 DNA 구조가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든 DNA 구조였었는데, 그래서 자연 생태적으로 생체식에 간헐적 단식 생체식을 하면 그걸 회복할 수가 있어, 건강을. 거기서 어긋나면은 거기 어긋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하여간 공장이 들어갔다 나온 거는 무조건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거는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한 게 청국장 먹이고 오이 가지 막 이런 거. 우린 난 들판에 나가고 메뚜기 잡아고 메뚜기 채워 먹고 그러고 자랐거든.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지금 저희 교인 중에 권동욱 화백이라고 있는데 그 기독교 신문 기자 출신이죠. 근데 이 권동욱 기자가 뭐라 하냐면 이 장애인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 미술 치료해주고 이제 그런 교사 역할을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참 희한해요. 요즘에 좀 이상한 아이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버스 탈 때 정상이 아닌 아이들 많이 타. 그게 여러분 이게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좋아하지 마세요. 내 친구 목사 중에 아들들이요, 햄버거병이라고 알죠? 그런 병. 꽤 있어요, 내 주변에. 애들이 햄버거를 먹고 왔는데, 배 아파 그러는데, 병을 갔는데, 그런 병이야. 장 빵꾸 났는데, 매달 300, 500만원씩 들어.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 그거는. 그거 고치지도 못하더만, 그런 병을 계속 가더만. 병원을 계속 관리해야 돼. 그게 뭐냐고. 그냥 여러분 천연 애들을요 그냥 그 황토 그 물들인 옷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게 최고야. 근데 이제 그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 안 죽으려고 바둥대 봐야 나 그래고 나는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써. 그래 쓰러지면 가는 거야. 주님은 기다리는데 왜 인간들이 붙잡고 있냐고. 여기다 콧구멍 꽂고 막 돌리고 막 삼성의 이건희가 그냥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꽂아 그냥 강제 돌린 거 아니야. 그 시체지. 그분이 그 해놓은 게 큰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해놓은 게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 상징적 인물이라 그렇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물론. 하지만 인간은 가야지. 여러분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참 그 한 문제 멋있어요. 나는 그게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그 용어인데, 아니 구절인데, 한 세대 가야지. 왜 안 가려고 발버둥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청년 그 취업 문제가 생기고 청년 취업 문제가 생기니까 저출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가주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그리고 나는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가만히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범죄를 지은 게 많아. 그래서 이게 육신이 빨리 없어져야 그 낙원에서 깨끗한 영혼을 입다가 예수 재림 때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딱 넘으면서요. 넘어자마자 아버지란 말이요. 무려 그 6번이나 불러요. 2번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요. 딱 처음 시작되는 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건 뭐예요? 고통의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예요. 근데 이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우리의 모든 죄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 못했으나 신약에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신이었던 분이 인간이 되어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죽어주셨을 때에 그건 영광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요.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굴 영화롭게 하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로 다 가고 그리고 다시 사셔야만이 그게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승천을 하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기도하는 게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기도한 게 17장인데 17장에서 두 종류를 두고 기도해요. 뭐냐면 제자들 두고 가잖아요. 제자들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요 하고 근데 원래는 같이 계셨다가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남겨두고 가셔야 된단 말이야. 누구냐? 제자들. 1차 제자들 위해서 1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를 남겨놓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직도 다 교육시키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 이외에 이제 쭉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신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이게 20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래서 이 17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로 이 사역을 다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을 때 되면 나도 이렇게 좀 연산을 하거든요. 그 우리 장인어른이 마지막 야 어떻게 내가 그 임종 예배를 딱 했는데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가시냐. 그러니까 가족들 그 전에 가족들 다 봤어. 다 만나고 하나하나 위원 다 당기고 덕담 나누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참 복된 죽음이죠. 저희 아버지는 맨날 설교 시간에 나는 과로 죽을 거라고. 은퇴 2년 앞두고 68세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직원 조회하다가 그 월요일날도 안 쉬고 막 다른 게 세미나 갔다고 교회 뭐 권사님들 긴장하는데 그것도 막 도와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다가 화요일날 과로 그냥 갑자기 가버리셨어. 아버지는.
나는 임종윤 근데 희한해. 그 사흘 전에 토요일 날 나는 생판 그 아버지 교회 이 결혼식장을 안 갔는데 그 정영희 권사님이라고 그 딸 결혼식 한다고 꼭 하라고 그 갔어요. 갔더니 아버님이 주머니에 꼬깃꼬깃 지갑에서 완전 정말 거지로 사시고 그 교회는 큰데 1,500명이고 할아버지는 4,000명이었고 근데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지갑에 3만 원 있더라고. 그걸 탈탈 털하고 마지막 나 준 게 그게 마지막 용돈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영광있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 달려 죽더라도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하게 하실 거라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교회 머리로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네 거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지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구멍가게야. 천민자본주의 장사의 장사.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지금까지 역사는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 농어촌 교회 하나가 그냥 폐업하는 것 뿐이지 교회는 실패가 없어요. 그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 개혁주의 교회론을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이 강의를 한번 할 건데 그 동영상 한번 돌릴게요.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그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 본체. 근데 격만 다른 거예요. 격만 다른 거예요. 격. 이걸 퍼슨이라고 하죠. 퍼슨. 격만 다른 거예요. 역할. 이거 뭐냐면 아버지 역할, 성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누굴 보낸다고요? 보혜사.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에듀케이트. 그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야마테라스 같은 그런 어떤 그 신토의 그 최고의 신 막 이런 이거 큰일 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도층에 상당히 나는 그 기독교인인데 그 신을 섬기는 인간들도 알고 역사책을 받고 직접 눈으로 목격도 했어요. 무서워 여러분. 이 나라 어느 날 그 일본 천황이 1945년도에 물러가면서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고. 다시 오는 게 나는 뭔가 했더니 이 무당 세계를 통해서 일본 무당이 안 떠났잖아요. 땅 많고 막 일본 무당들이 땅 많고 막 재산 많아가지고 안 떠났었어요. 그게 다 특기치기 한 거야. 무당들의 상당수가 물론 우리나라 민속 무당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혹시 뭐 이렇게 인신공격 히토바라시 하거나 막 그 일본 무당들 옛날 그 고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짓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서워 죽겠어 아주. 아무튼 근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막 배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복기도라는 거야. 이 제자들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의 죽음을 하시지만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온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시대 후에 속사도 변진가 시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이제 개혁교회까지 그러한 미래의 성도들까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21절, 22절 우리 다 읽을 시간 없어요. 21절,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뭐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아버지와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역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 하나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 분열과 분단과 분냉과 그 갈라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가정 깨져버립니다. 악령이 틈타버리면 직장도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자꾸 마타도르가 생기고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무당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모임들 가봐요. 분쟁이 심해. 여러분, 내가 그 친일파의 맥들을 알거든. 일본 백백교부, 그 일제시대 백백교부터 일본 이 신토 믿었던 사람들 그 계통에 쭉 기독교 내도 있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거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날까봐 내가 우리는 지금 일제청산연구소에서 꼭꼭 놔두겠는데 상당한 부자야. 기업체도 갖고 있고 큰 게 장은도 있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지도하고 있지. 아무튼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게 국가를 올바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사회와 국가 민족에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배겨가는 유대교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